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다만 미국에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미국 가서 생활하기 원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면 출장날 기다려야 되잖아요. 와서 인터뷰 날짜가 주고 인터뷰 날짜까지 언제 왜 인터뷰 빨리 안 나오나, 인터뷰 날짜를 통과가 됐으면 영주권을 받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유학 비자 온 사람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공부하러 오도록 그걸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힘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그걸 받으면 세상에 다 내 거인 것처럼 감격스러웠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누구나 다 좋은 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것은 당신 아들이 군대 와서 이런 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군대 소대장이 직접 갔어요. 가정 방문을. 심지어는 중대장이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전하러 가는 사람도 기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좋은 소식은 그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 가정 속에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복된 소식들, 좋은 소식들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동에게 전할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복된 기쁜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말했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온 모두들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구절만 가지고 천사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하루 가지고 제가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지금 교단이 보수로 진보로 나눠진 가운데 우리가 보수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보 쪽에서 있는 리더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동정녀 탄생에 나셨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예수님 그냥 인격체고 믿음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오실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도 가브리엘도 없어져 성경 전체를 다 빼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 그냥 어느 집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연설했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을 뿐이고, 그게 기독교는 종교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건 흔히 말하는, 우리는 조선이 한국 사람들이니까 우리 무슨 신화를 말합니까? 단군 신화를 말합니다. 단군 신화를. 뭐 곰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우리 단군이 태어났다고 말하죠. 그건 신화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마 천사가 나타난 걸 보니까 동하지 그게 실화지 설화지 무슨 사건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의, 어떻게 남자가 모르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분명히 2000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오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뭘 빼야 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큰 기쁨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전달된 소식이고, 현실적으로, 이 현실한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를 찾아도 어떻게 다른 단어가 뭐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좋은 소식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미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백성이 미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그것은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미치지만
그게 확장돼 나가서 나중에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미칠 소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미칠, 온 백성이 미칠 소식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주어지는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가 선하든 악하든 관계없이, 그가 배움의 사람이든 배우지 않았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이고, 현실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듣자마자 작동하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가 아프면 에드빌을 먹습니다. 열이 나면. 근데 에드빌을 먹자마자 열이 뚝 떨어지나요? 시간이 지나야 떨어집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누구이든 배운 사람이든 아니든 내가 종이든 머슴이든 주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고백을 했는데 1년 뒤에 답을 얻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내 사랑하는 삶의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소식이 오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인지 전혀 들리지 않는데 그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만 하시면, 그때는 어려서 제가 그러겠지만 저 말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그냥 목사님 목소리만 제 귀에 들리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요?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이수경 권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아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친구가 저희 교회, 야 교회 한번 다녀봐. 그래, 한번 다녔는데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나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죽을까 봐.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조금만 아프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일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야, 내일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그런 생각으로 어떨 때는 밤을 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등학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니까 그것이 보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내 삶 속에 복음이 작동된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두고 봐서 결정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 전에는 모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제를 두면, 제가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분이 집사인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아 저분은 권사라는데, 저분은 장로님이라는데, 아 저분은 그래 나와 함께 일했던 목사인데, 그런 분 가운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불현듯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분이 목사인데 구원 받았나? 저분이 장로님인데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할 때 저를 보게도, 아, 이 목사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은 목사인가? 한 150 모이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갔습니다. 어떤 유명 강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목회합니까? 근데 제 눈에, 사람은 자기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 가운데 저분이 목사인데 교회도 꽤 큰 교회 목사를 하는데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지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일하게, 그러면 나도 남들이 볼 때 구원받은 목사라고 보일까? 아니면
이성철 목사 얼굴은 잘생겼는데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가져보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단 한 사람도 실수하지 않고, 내가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였고, 내가 집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내가 목사였는데 전국 가보니 그분이 안 왔더라, 이런 소리 들리지 아니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놀라운 큰 소식이 뭐냐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걸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 지나가고 새날이 왔다고 하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요. 우리로서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 신년 감사,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7월 1일도 1월 1일도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날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공산주의 나라에서도 예수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BC, AD, 주전, 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날을 시작됐다는 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오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도 새날이 시작되었나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강조하면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해가지고 난 예전까지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난 정말 새날이 시작 안 됐나 봐. 아직 담배를 못 끊었거든. 막 그런 분 계신데 담배 못 끊어도 구원 받아요. 걱정하지 마셔요. 담배 피란 뜻은 아니고요. 끊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런 말 할 때 고개 숙이신 분들은 좀 속상하신 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 어떤 사람은 가난을 말하지만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다 천국 가고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것은 부자,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난 사람, 잠 못난 사람, 천국 지옥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이것은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땅을 잡아도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되는 것인데 주님 그걸 해결하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날이 인간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항구가 없어서 그런데 휴스턴만 가도 큰 배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엔진이 좋아도 닻을 뽑지 않고는 새로운 바다로 향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거대한 항구를 떠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그분이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너희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멋지게 입고 새 옷을 입어도 다 옛날 것들이고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만 하면 개가 천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가 천성을 100번을 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삶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열었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건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주의 천사가 오늘 뭐라고 말했나요? 주의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은,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 어디서요? 죄에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만. 이러면 다 아시는 본문인데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드리고 계속 우리는 요즘 시대의 죄라고 말하면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구약의 죄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살인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살인하면 죄입니다. 간음하면 죄입니다.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부터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남을 것 도둑질하면 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오신 다음부터 새로운 출발 생긴 다음부터는 도둑질하지 않아도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새로운 출발점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내 입으로 참말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로서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 것들을 날마다 지어서 원죄뿐만 아니라 계속 죄를 지어가는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깨끗함 받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은 받겠지만 새로운 출발점이 새로 시작한 우리 인생들이 상처투성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본 적이 있는가? 아니라면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내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이라고 고백할 만한 하나님 전환점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정말 밤을 새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런 거듭남이 없으니 하나님을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몇 분들에게 기도하시오. 당신 기도할 때입니다. 전혀 안 돼요. 목회자 굉장히 걱정이 되죠. 이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출발점에 쓴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내가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계속 말하느냐 하면 안 하시면 깨달을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내 가정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다른 거예요. 헌금생활, 기도생활, 성경 읽는 게 다른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의 명설교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저절로 우리는 그분의 새 날을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이번에 축구에서 16강이 올라갔다고 뭐 난리가 났지 않아요? 지금 축구 결승전이 됐는데 아르헨티나가 2대0 이기다가 2대2가 돼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갔어요. 또 괜히 말했나 또 설교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이거 왜 말했는가 몰라요. 왜 말했나. 박유 목사가 책 왜 나한테 그 말 해가지고 말이 나오고 이 당시에 나는 내 원고 없는 말 왜 나오는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그들이 우승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무슨 관계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고 그러냐고 박유 목사님. 차라리 목사님 일부 예배 은혜가 안 됐습니다. 기도지 마시고 그러든지. 왜 지나가다 그 얘기하고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우승하면 뭐하고 지금 뭐하고 16강이 뭐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로 내 인생이 어느 시점에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단의 구원파는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 태어났어, 이게 지독하게 묻습니다. 뭐 그 잘못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 그 몇 시 며칠 시간 볼 때 몇 시 나거든 이렇게 본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 그냥 살아가냐고요. 축구 칠 수 있어요. 우승하면 뭐하냐고,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거 뭐 트로피 받아두면 뭐하냐고, 무겁게만 하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 시대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새롭게 심통에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있다면 적어도 보일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습니다, 이 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게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출발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 나도 본 어게인 되고 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기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몇 월 며칠 본 어게인 받았다. 너무 감격적. 생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 어게인 받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본 어게인 받았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영은 나에게 말하기를 너 그래? 그럼 구원받은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막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새롭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사는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답지 않으면 목사답지 않은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장로답지 않으면 내가 장로가 이랬어야 되나, 내가 권사답지 않으면 내가 이거 되나, 이게 내가 믿음이 아니면 믿음이 아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 말씀이 여러분이 요즘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을 통과했다는 말은 날마다 도전받는 것이에요.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노란 말은 날마다 나는 새롭게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도전받는다는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출발점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면 새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의해서 도전받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너 그렇게 해도 네가 장로야? 너 그렇게 하면서 너가 집사고 권사고 너 그렇게 하면서 너는 엄마 아빠라고 부모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간절한 속삭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고민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 붙잡고 있고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에게 우리 성령 일독 합시다. 미니멈 일독 합시다. 일독 할 것 좀 되지도 않아요. 2독 3독 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니까 일독 합시다. 내가 언젠가 사모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요. 사모님들한테 당신 남편의 목사가 성령 일독 하느냐고.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둘 다 나가라 그래요. 사모도 자격이 없고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가 안 읽으면 사모가 바가지를 긁어야지. 당신 그래서 목사야? 당신 읽지 않으면 내 목사는 읽을 거야. 그래야지. 둘이 손만 잡고 사랑만 나기면 목회인가 그게? 그럼 장로님은 안 읽고 되시는가? 우리 박연선 장로님 예전에 성경 1년에 8독 하셨죠? 지금도 하세요? 그래 뻔뻔하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8독 하셨어요. 8독 하다 보니까 눈이 멜라져가지고 이제 안 읽으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근심 가시고 깨우시는 도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증거가 뭐냐? 무사태평이야. 안 즐거도 걱정이 없고 기도 안 해도 걱정이 없고 전혀 설교해도 그냥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지 무슨 소리 한지도 모르고 그래도 기뻐. 그냥 끝나 밥만 먹으면 밥만 맛있어.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방금 제가 일부러 강하게 한 거거든요. 맞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성경 내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참 괜찮은 분이시고요. 전혀 자극이 없어. 왜 갑자기 저 소리 지르시냐? 그런 분들은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나를 깨우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은 새로운 출발점 내 삶이 있었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이 갑상선 암인데 수술했는데 걱정이 많답니다. 저는 그 소리 들으면 막 살맛이 나요. 왜요? 제 갑상선 암이하고 다 뛰었거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2개 다 뛰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가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누가 죽어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연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당장에 돌렸어요. 갑상선 암이라며요? 네 목사님,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갑상 다 떼어내는데 이거 생생하게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얼굴에 태도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제 목에 태 나세요? 안 나요. 얼마나 좀 수술을 잘하든지 흔적도 없어요. 몇 년 지나면 싹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죽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았다는데, 내 인생이 그분에서 날마다 도전받고 은혜받고 감동을 새롭게 살아간다는데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았던 가장 중요한 증거, 그분의 새롭게 하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통해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도전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9장 23절 말씀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뭐든지 한다는 말은 모든 다 한다는 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매 맞은 거 모든 거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면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복음이 나를 도전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모든 백성에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왜요? 나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복음 있고 내 마음을 만지는 그분, 그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제 말씀에 강조하는가?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저희 교회 참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런데 결정의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저절로 자라다 보니까 전도에 약해요. 저도 약하고 다 약해. 왜?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오거든. 자수에도 광명 찬두문이 저희 교회 많아가지고요. 사람이 안모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생활이 안 돼야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안 해도 막 헌금도 하고. 오늘도 어떤 분이 헌금을 대금을 가져오셨어요. 저는 저 주는 줄 알았더니 저 안 주고 누구 주라고 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아직 약한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내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우리가 아직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품어내고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혁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의 혁명요 100년도 못 가서 다 망했어요. 정말 세상 변화의 혁명은요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살맛이 나야 돼. 하나님 나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 저 사람 전도하는구나. 그런 살맛이 나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년에 무려 4천만 명이 죽어요. 이번에 팬데믹 빼고요.
1년에 평균적으로 4천만 명이냐면 1년에 대한민국 인구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하루에요. 하루에 약 11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11만 명, 1시간에 4,600명이 죽고요. 1분에 76명이 죽어요. 1분에. 그러니까 1초예요. 1.2초에 한 명씩 죽어. 지금 또 한 명 죽었어요. 또 죽었어 지금. 계속 죽고 있어.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1년에 4천만 명이 죽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큰 복음의 기쁜 소식, 우리들로 하여금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뿐만 아니라 너 죽어있는 그 옆에 있는 김서방 복음 중에 살려라고 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미움을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을 향한 원수 갖고 그 악한 마음을 비우고, 원수를 사랑해내는 복음으로 채우고, 그들에게 달려나가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 끌어 건져내는 귀한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아주 작은 일이 시작된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장 적은 곳에 보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여관이 이렇게 T자로 생겼어요. T자로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사람이 여기 가면 가운데 말뚝이 하나 있어서 말이나 낙타를 묶고, 거기에 말이나 낙타가 먹을 말 밥통, 동물의 밥통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방인 거예요. 근데 방이 없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카드에서 보는 이렇게 뭐 천막이 있고 그런 건 그냥 그림인 거고요. 그냥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 동물의 말 밥통이란 말은 예수님이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작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살아온 삶 가운데 성탄절말 정말로 귀한 인생을 살아내려면 작은 일에서부터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해야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목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절대 화장 청소 안 해요. 누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으면 그냥 휴지 닦으면 절대 안 닦아요. 그리고 식사하면 자기 갔다가 식사하면 놓으면 좋은데 안 놓고 그냥 나가신 분이 꽤 계세요. 그런데 큰일 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자고 앞선 사람은 계세요. 여러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시길 원하시면 그 귀한 역사를 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적은 곳에서 가장 적은 울음을 터뜨리며 시작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장 적은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위대한 예수님 장처질 그림자로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철들 그를 가장 적은 보디발의 종으로, 그리고 죄의 누명을 쓴 죄수로 그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가장 능력 없는 목동의 자리에 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장 작은 곳에서 삶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건 기도를 작정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거기부터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기도가 모여서 금요 기도자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금식이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철야가 되고, 그 기도가 모여서 새벽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막 철야하고 그러면 좋지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 전에 5분 전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기도로부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교회의 커다란 평화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 만날 때 그냥 허리 숙여서 안녕하세요. 아직도 우리 교회 허리를 못 숙이신 분이 계세요. 디스크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그냥 못한 분 계세요. 누구냐고요?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목회를 못해요. 아니 그냥 안녕하세요. 왜 그걸 못 하실까요?
여러분 건강하는 방법은요,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요, 스트레칭부터 해야 된답니다. 아침 일어나면부터. 전 하는 게 있습니다. 일어나면 침대에서 기부를 걷고 기저귀를 펴요. 그냥 그저 숏다리 늘어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칭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뭘 들기도 하고 아령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내가 밥을 차리면 맛이 없더라도 여보 수고했어.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면 그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맛없는 건 얼마나 수고했겠어. 그냥 수경 씨 수고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뭐라 그래요? 맛있게 먹기 위해서 감사 그래야 되지. 놀리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 그래가지고 쌈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용기 있게 여보 오늘 참 맛있게 먹었어. 여자가 아는 게 자기 음식 솜씨가 없다는 걸 나 놀리는 거지. 그래야 쌈이 났다니까. 그러면 맛있게 먹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한마디, 그 한마디가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침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끝나고 나면 음식을 설거지를 하고 그 적은 일에서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하는 일은 작은 일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대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 먹는 기적을 주님께 행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일은 다윗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돌멩이를 줍는 일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하나에 엎드려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새롭게 일어나길 바라면 잘 다시 한번 하십시오.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부부간에 만나면 살아있어서 고마워 얘기 좀 하십시오. 또 이문영 권사님 하도 대답을 잘하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문성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감사해요 아니에요? 진짜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보 당신은 살아있어 감사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문성 권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뽀뽀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건 집에 가서 하시고. 예,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잘 못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더 못해요. 여러분 해야 돼요.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곡을 떠나 미국 이민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으로 이민 오신 분이십니다. 이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주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꿈꾸는 우리들은 작은 일로부터 진실하게 주님의 모습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서 그분이 올 때 이게 하나님의 당신의 주님의 은혜였다고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 작은 일로부터 감사와 기쁨으로 가정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은 저희 가정 속 우리 개인